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큰 복은 믿음이 자라는 복이 이들에게 있게 하옵시고, 가정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가정이 굳게 복으로 세워지고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하실까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인사해 봅시다. 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간 때 있죠. 포로 후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죠. 그래서 이제 이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때 스룹바벨 인도로 돌아오죠.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는 81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81년 후에 2차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1차 때 돌아갔는데 그 1차와 2차 사이에 1차 포로에서 자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안 돌아가고 그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내용이 에스더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 고레스 황제가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을 줬는데도 그때 일자로 돌아간 사람은 약 한 5만여 명 정도 됐고요.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터잡고 사는데 뭐라고 돌아가냐고 불순종하고 안 들어갔던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아수에로 왕 때 있는 일인데요. 그때 이 바사 제국에 살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 모르드게가 또 이 딸처럼 키운 사촌 여동생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1차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안 돌아가고 바사 제국에 남아 살던 유대인을 어떻게 건졌는가, 어떻게 구원했는가,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아내가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에스더를 딸같이 키운 에스더가 이제 부모가 일찍 죽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키운 이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냐면, 이 당시 왕궁 대궐 문지기로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든지 아니면 바사 정부의 말단 정부 관리였든지 둘 중에 그렇게 딱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구구 성경에서는 문지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편의상,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편의상 바사 정부의 궁궐 문지기라고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에스더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났는가?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웨로 왕의 12년이란 뜻입니다. 12년이란 그런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는, 아하스웨로 왕의 아내가 될 때는 아하스웨로 왕 7년째 돼, 7년째. 그러니까 그 후에라면 12년째, 아하스웨로 왕이 12년째니까 통치한 지, 그러니까 대략 약
4년 4개월이 지날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후, 쉽게 말해서 4년 4개월이 약 지난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세월이 상당히,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후로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던 데죠. 4년 4개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 4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전에 이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사촌오빠, 에스더를 키워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이 나라를 구하고 왕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그러니까 이 내시 두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굉장히 큰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엄청나게.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가 알게 되느냐? 20절 봐봐요.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또 이 당시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야, 우리 민족과 동족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에스더가 4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 시작부터 쉽게 말해서 이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계속 말하고는 이때도 말 않고, 그러니까 민족과 동족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관계를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역모를 꾸민다는 거, 지금 아주 엄청난 사건이 터진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말하자. 에스더가 가서 남편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있는데 우리 사촌 오빠가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나라를 구할 일을 지금 저한테 보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궐 문지기 중에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내시 두 사람이 역모를 꾸민다는 걸, 그 사실을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쉽게 말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왕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민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말해가지고 23절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을 기리게 했나.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 경찰이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로 확인됐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반역자가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확인돼가지고 이 반역자들을 처형을 했다는 얘기야. 처형을 했자. 이런 사건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나라를 구한 거고, 이 당시 왕을 구한 것은 나라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는요. 엄청난 공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준다든지 더 높은 관직을 준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전혀 상 하나 안 주고 그냥 궁중일기에 이 사건을 기록만 했다는 거예요. 궁중일기에 기록만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에스더가 최고 높은 사람 왕후가 됐어요. 그렇다면 4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약 4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든지 에스더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단, 쉽게 말해서 관리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그냥 묵묵히 봉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왕을 구하고 왕을 살려줬잖아요. 모르드게가 나라를 구하고 왕을 구했으면 어떤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줬다고, 안 줬어도 모르드게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낮은 산에 내려가서 그대로 봉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 하나도 쓰십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야, 내가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는데 나한테 상 하나도 안 주고 뭐야 하고 불평하고 떠들었다면 후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 유다인이 구원을 살아나거든요. 또 후에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총리가 돼요. 제2인자가 돼요. 그거 안 됐을 거예요. 다. 약 4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든지 에스더를 사촌 동생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으니까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데 권력 안 잡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 어린 나이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오래도록 갇혀요. 오래도록. 그런데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억울한 일이 계속됐다, 또 억울한 일이 오래 계속됐다고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현실적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사촌 오빠가 야, 우리 민족과 동족을 말하지 말아라. 4년 4개월 흐르는 동안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입이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신 거예요. 그럼 다시 3장 1절을 봅시다. 자, 이제 설명하고 1절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만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해 주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4년 4개월 흐른 후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또 그 전에라도 되고, 이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만보다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이, 쉽게 말해서 나라의 제2인자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각 사람이라면 누구냐? 야곱의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엄청 악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 싸우니라. 여기 출애굽기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자, 에서의 후손이니까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물 한 잔이라도 줘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가 여자들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뒤에로 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했던 정말 사악한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원수니까 진멸해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다시 1절 봐봐요. 3장 1절. 그런데 이런 아말렉 족속들도, 사악한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 족속들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는 왕을 살려주는,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단 관리로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은, 악한 하만은 나라의 제2인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그러나 악한 이 하만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육적으로 뭐 벼슬이 높아졌다, 육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면 좀 곤란해요. 톡 집어서 복이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그건 물론 복이죠. 그런데 이게 복이다, 아주 복이다 라고 그걸 말하면 좀 곤란한 면에. 왜?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입니까? 신앙의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요. 신앙의 복처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또 이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만이 예를 들어서 하만이 높아졌는데, 하만이 예를 들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죽이고 핍박해요. 높아진 걸 이용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 살려요. 모르드게가 그랬거든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탄에 감동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그랬죠.
더 복받을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높아지고 안 높아지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안 돼요.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대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그 사람 진짜 끝난 거예요. 우리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탄 마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핍박할 때가 말씀이 말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신앙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신앙 타협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려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수르 왕이 2인자로 지금 하만을 세웠대잖아요. 악한 사람 하만을 총리로 세운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해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인자가 된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했어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원수에게 절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모르드게가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탄 마귀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불덩이 속에 흉악나같이 타오는 불덩이 속에 던져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때요? 절하지 않았어요. 신앙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덩이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불덩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어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사자밥 만들려면 기도를 중단하면 돼요. 기도를 타협해버리면 돼요. 기도 안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에요.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이 모르드게가 육신의 목숨을 살겠다고 하만에게 절해버렸다면, 만약에 육의 목심 때문에 신앙 타협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신앙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세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르드게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가장 가까운 정부 관리들이, 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지금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신앙 타협하지 않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협박하더라는 거예요. 왜 남들 다 절하는데 왕의 명령인데 너는 절하냐 않냐? 계속 공격하대. 그것도 4절 보세요. 그것도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는. 날마다 그것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절하지 않냐? 왕의 명령인데 절해라. 날마다 공격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절하라고 하는 하만에게 내가 어떻게 절할 수 있냐? 난 못한다. 그랬으면 정상적인 동료들 같으면, 여러분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자기 동료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숨겨줘야 될 것 같은데, 정상적인 동료들 같으면. 그런데 약한 동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겨주지도 않고 모르드게를 갖다가 어떻게
하만에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하만에게 전하니라. 절 안 했대요. 얘 봐요, 절 안 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발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더니 결과는 더 나빠졌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기에 반드시 신앙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은혜가 끊긴 사람은 신앙 타협해버립니다.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앙 타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때 물으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 생명을 위하여 예비됐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네로 밖으로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신앙 타협하지 않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것을 말하라면 이거다, 그 말이 이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믿음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타협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면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천국 상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 땅에서 은혜는 내가 믿음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걸 딱 말을 하면 믿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왔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막힌 사람, 하나님 은혜가 탁 끊긴 사람은요, 신앙 지키지도 못하고 신앙 타협해버려요. 내가 지금 신앙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거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뜻이 내가 지금 신앙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절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또 5절 보십시오. 자, 그렇게 이르니까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배운. 무슨 얘기? 뭐라고? 나한테 절도 안 해? 이런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이 가까운 동료들이, 사악한 동료들이죠,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까지 보고를 한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수지간이라고.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말하면 하만 입장에서는 왼수를 알아들어요. 자기 왼수. 그래서 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니까,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리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원수, 하만 입장에서 원수 유다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부족하다.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싹 죽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추정하기를 1차로 돌아간 사람 빼놓고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되느냐? 약 70만 명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약 70만 명. 그러니까 70만 명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 타협하지 않았더니 정말 죽을 일 최악의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앙을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예? 좋은 줄만 생긴 것이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예배당에 나온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앞으로 막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막 주신다,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 주었어? 저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복 주겠어? 여러분한테 복 주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복 주겠어? 여러분한테 주지. 이렇게 아멘도 잘 하는 사람한테 주지.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으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 지키면 갑자기 좋은 일 막 생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바울사도처럼 로마 네로 박해로 순교할 수 있는 일까지 생겨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은혜냐, 왜 은혜가 계속된 거냐, 그게 우리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55절을 봐봐요. 거기 답을 줘요. 여기서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데반 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자 산헤드린 공론들부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지금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바로 순교를 해요. 그 말이지.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해석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 죽기까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스데반 집사님을 하늘에서 하늘로, 천국으로 환영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을 천국에서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거예요.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킨 것이, 그게 은혜가 계속된 거고, 앞으로도 그게 바로 은혜가 계속될 거예요. 그냥 뜻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믿음 끝까지 지키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앞으로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히 환영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믿음 지키는 거, 신앙 타협하지 않고 믿음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그게 복이요. 또 육적인 복만 복이라고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다 죽이겠다 하놓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르 왕 제10 첫째 딸 곧 니사노레 무리가 하만 앞 부르고 제비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전해. 그래서 이제 하만이 다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죽이는데, 그러면 언제 죽이냐, 언제? 어촌에 같은 가보면 아민 사람 그러잖아요. 배 나가는 날도, 고기 잡아 나가는 날도, 언제 나가, 재수 없는 날, 그래 미신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랬듯이 하만도 우상성기니까 이렇게 미신적으로 길흉을 알아보고 이렇게 날짜를 정하듯이 그렇게 정했어요. 뽑았는데 12월 달로 전 유다인을 다 죽이는 날짜를 12월 달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후에 이 악한 하만이 왕한테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면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왕을 속여가지고 날짜를, 전 유대인을 죽이는 날짜를 12월 13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법으로 적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전 유다인을 죽이는 것을 법으로 정해버려요. 빼도 박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신앙 지킨 것 때문에, 이때는 언제냐, 12월 달에, 이때는요 약 11개월 후야. 11개월 후. 이때부터 법으로 정한 후부터 11개월 후야. 그러니까 신앙 타협하는 거 지킨 것 때문에 약 11개월 후에 법으로 전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어.
신앙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인생 최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요, 우리가 미신적으로 제비를 못 봤는데 왜 11달 후에, 한 달이나 2달 후에 진멸당하도록 만들지 않고, 그래 되지 않고 11달 후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는 날짜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히도록 하신 거예요. 간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뭔지 말이에요. 원수 마귀들은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죽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유다인들을.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그냥 그 11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원수가 죽일 준비를 할 동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영적인 승리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월으로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자기들이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11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를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기도를 쌓고 믿음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령 12월 13일 날, 그때 그 진멸당한 날로 정해졌다고 그랬죠. 이 12월 13일 날 진짜로 그때 진멸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까지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2월 13일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를 쌓고 믿음을 쌓아서 내 믿음이 자라서 12월 13일 날 설령 진짜로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믿음을 신앙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을 쌓아가라고 그렇게 11개월 후에 죽는 날짜를 잡도록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왜? 1차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명령이 안 돌아갔잖아요. 돈 지키려고, 육신의 목숨 지키려고 안 돌아가는데 육신의 목숨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성전 재건하라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돌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11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이유는 뭘 준 거예요? 믿음을 쌓으라고, 기도를 쌓으라고, 눈물을 쌓으라고, 회개를 쌓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후에 자동적으로 이들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이지 뭐. 이제 죽는 날짜 법으로 딱 정해졌으니 이제 11개월만 지나면 죽는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밀려서, 어떻게 보면 때밀려서 기도한 것이지. 그러니까 때밀려서 기도했든지 그냥 자기 노력해서 의지로 기도했든지 어쨌든 간에 기도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쌓이고 12개월 동안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회개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떠밀려서 쌓이든지 이렇게 쌓이든지 저렇게 쌓이든지 기도만 쌓이고 믿음만 쌓이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쌓인 거 어떻게 돼요? 완전 역전이 됩니다. 역전. 나중에 보면은요,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악한 하만의 무리들은요 다 진멸당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신앙 타협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느냐? 바사족의 제2인자가 되고, 또 하만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모르드게 것이 되고, 하만의 악한 무리들은요 다 진멸당하고, 우리 에스더 10장 3절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가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신앙 타협하지 않는 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계속되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 타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금 꿋꿋이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육적인 걸로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 이단들이나 갖다 붙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사람들. 육적인 복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으십시오. 여기 육적인 복 받잖아요. 하만도요. 하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르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지켜지고, 여러분 믿음이 지켜지잖아요.
그래도 아멘이라도 되고, 그래도 주여라고 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타협하지 않는 게 은혜가 계속되는 거고, 앞으로도 은혜가 계속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믿음을 쌓으십시오. 어려운 기간 동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고 눈물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은혜가 계속되는 비결이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또 어려운 기간 동안 11개월 기간 동안에 주어졌을 때 그때 낙심하는 기간, 좌절하는 기간이 아니라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고 눈물을 쌓고 회개를 쌓는 기간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가 계속되는 역사가 있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신앙 타협하지 아니하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고 회개를 쌓고 거룩한 눈물을 쌓기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되기로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